아합과 이세벨 앞에 우뚝 선 엘리야 선지자라는 제목입니다. 돈에 관한 넌센스 퀴즈가 있습니다. 제가 괄호로 해놨어요. 우리 이 영상 설교 자료가 사실 괜찮아서 이게 보내주면 그것만 보고서 예배를 퉁치는 분들이 있어서 궁금하면 들어오라고. 도둑이 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도둑이 훔쳐간 돈 슬그머니. 이건 알죠? 계란 살 때 필요한 돈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찡한 돈,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어머니.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돈 할머니. 마지막으로 며느리들이 겁나 싫어하는 돈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시어머니 되실 분들 항상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아주 위험한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과 적은 것 중에 어떤 것이 좋으냐 물으면 당연히 돈 많은 거 다 선택하겠죠. 돈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돈이 종종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돈은 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런 편견을 딱 갖고 있어요. 돈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보면 나는 돈을 싫어한다, 나는 돈을 멀리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치 뭐가 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돈 사고 제일 많이 칩니다. 우리가 성경적 생각을, 성경의 지혜를 좀 들어보면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떤 경고를 하는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자, 이 한 문장,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죠? 이걸 딱 들으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멘을 이럴 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돈 잘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바르게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바르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사람의 태도, 마음이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따라서 보면 돈은 바르게 쓰면 힘이 되고 악하게 쓰면 독이 된다. 또 돈은 다스려야 하는 것이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바르게 쓰고 있는가, 악하게 쓰고 있는가? 더 나아가 돈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돈을 사랑해서 무너지고 있는가? BC 9세기의 아합과 이세벨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선지자 사역을 할 때 그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죠. 자, 우리에게는 아합과 이세벨이 매우 부정적이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굉장한 돈과 풍요를 가져다 줬던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 부부예요. 자, 오늘 아합과 이세벨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과 신앙을 어떻게 야합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도 돈에 대한 함정에 빠져서 자꾸만 이 돈을 가지고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목사들 역시, 교회 역시 돈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자, 돈에 관해서 비뚤어진 철학을 심어준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일으켰고, 또 솔로몬이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인생 후반부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를 두동강내는 정말 그 나라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혜왕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처참히 실패하게 됐을까? 우리가 앞에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 낳으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솔로몬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인 1000명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늘 구체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부인은 한 명이지만 세상 모든 지혜보다 탁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솔로몬 잘못 기도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 즉 이집트 왕의 공주가 시집을 왔다는 것, 두로, 시돈까지 모압, 에돔, 암몬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에서도
공주들이 시집을 왔다는 것, 그리고 헷, 역사에서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여러분 알 거예요. 히타이트 제국 중에 아주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공주가 왔어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해갖고 와이프가 1000명이나 되었다 성경 고발합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결혼 동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사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상호간에 우리끼리 계속 나눠 먹자라는 취지죠. 오늘날도 어때요? 정치, 경제, 이 관료 사회 혹은 특권층들이 결혼할 때 어떤 결혼을 많이 시켜요? 정략 결혼 시키죠. 왜 그렇습니까? 네가 가진 힘, 내가 가진 힘 서로 짬짬이해서 잘 써먹자,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하물며 이런 생각이 잘 안 빠지는데 고대 세계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부인을 보면요, 이집트 공주가 첫 번째 부인으로 있고, 그러니까 파라오가 솔로몬한테 자기 딸을 줬어요. 이거 뭐냐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 자기 아들을 우리 가은이한테 준 거예요. 이게 가능해 불가능해요? 너무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는 선배 목사님이 딸을 잘 키워놨더니 이 딸이 아버지한테 간 준다고 두 딸이 있었는데 열심히 먹고 건강히 자라서 다 튼튼해요. 근데 신앙생활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하고 회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데 이 딸을 보고서 한 남자가 푹 빠져가지고 자기랑 사귀어달라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니고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는 술을 멀리하고 담배 피우는 거 싫고 이런. 이 자매가 이게 뼈다귀 있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 근데 이 형제가 나 교회도 다니겠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내가 잘하겠다. 그 결혼을 결국은 됐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S 기업 사장단 아들이에요. 별로 아멘이 없네. 이게 사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본인은 사실 그런 집안끼리 결혼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참 잘 키운 아들인 거죠. 그 집안 아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토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웬만큼 괜찮지 않으면 서로 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열강의 공주들이 시집을 오고 이집트 공주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히타이트 왕가가 자기의 딸을 다른 나라로 시집 보낸 기록이 거의 없대요. 히타이트 왕가가. 히타이트, 그럼 우리 청년들은 너무 잘 알죠. 게임에서 봐가지고 역사를 좀 읽어야 되는데 게임으로 세상을 알아. 그래서 히타이트가 그 왕가가 자기 딸을 시집 보냈어요. 그럼 솔로몬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힘, 권세 대단한 거죠.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죠. 그래서 더 이제 많은 돈, 권사력 유지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강국가 연합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선택이 결국 우상 숭배와 국가 분열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너무 손에 쥔 것을, 움켜쥔 것을 놓지 못하는 삶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입니다. 아합이 솔로몬을 닮은 왕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합을 부정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온 인물이 누구냐? 그럼 아합입니다. 아합이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데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황제라니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인물이에요. 보면 엘리야하고 대척점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 하나님께 갔다가 바알한테 많이 갔다 이러잖아요. 양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아합이 이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올 수 있던 배경이 뭐냐? 이유가 뭐냐? 시돈의 공주, 두로와 시돈의 공주로 유명했던 이세벨과 결혼 동맹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30절 33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 오므리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를 해서 왕가가 바뀌는데 그중에 오므리 왕자가 좀 오래 가요. 아합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자,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알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알.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진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딸도 이세벨이니까 이세벨 별명이 바알 여전도사예요. 이세벨 별명이 바알 전도사라니까요. 그만큼 바알 가문이에요, 이 집안이. 그래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거기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더 나아가서 바알이 남자신이니까 외로울까봐 여자 마누라 신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아쉐라. 그래서 바알과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쉐라. 나중에 이 역사적인 기록이 바알 대신에 여호와를 넣어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심심하시다고. 종교연합주의 일어나. 이제 계속 설교할 때 강의하면서 그 토판까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호와와 아쉐라. 이렇게 아쉐라를 죽이지를 못해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엄청난 부와 권세를 갖다 줬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알로 대치했어요. 근데 웃긴 건 바알이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아람어로 바알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나 바알이나 이렇게 좀 뒤집어 버리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두로와 시돈을 정복한 다음에 거기를 반도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로 시돈이 전쟁이 나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침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몽골군이 들어오니까 왕이 어디로 가요? 강화도로 솟겠죠. 강화도가 섬이니까 물길을 따라서 쉽게 못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두로 시돈도 그랬던 거예요. 전쟁 나면 자기네 섬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그냥 메꿔버리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 두로와 시돈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두로와 시돈은 항상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오는 약대상뿐만 아니라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해양으로 나가는 해양 상권까지 쥐고 있어서 지중해, 특히 여러분 요즘 모로코 여행 좀 많이 가시던데 북아프리카, 그 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교두보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홍콩, 마카오 같은 나라입니다. 금융자산, 무역자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어때요? 집안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입에 500원짜리 동전 물고 다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이게 돈이 많은 나라예요. 아합이 시돈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제 회복을 일으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의 왕이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줬어요. 그럴 정도라면 아합 왕이 당대 어때요? 꽤 잘 나가는 왕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이 그저 그런 사람이면 자기 딸 주겠어요? 여러분 이쁘게 키운 딸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아합이 상당한 능력을 갖췄던 인물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과 함께 우상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자 아합이 알량한 신앙도 사라지고 우상이 물밀듯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세벨은 바알 전도사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의 현신처럼 보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이 퍼부어주는 풍요와 돈 앞에서 신앙을 야합하고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두고 캘리포니아 복음이라 말을 합니다. 교회 타락 때문에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저도 교회 개혁적인 측면에 있는 소장파 목사에 들어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받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강력한 주술 같은 사고가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이걸 뽑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물며 그걸 뽑아내려고 그러면 마치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오히려 목사들이 반격을 당해서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돼서 우리도 옛날 카톨릭처럼 종교개혁을 당해야 되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어요.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걸 어른들은 많이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클린턴이 사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잖아요. 마누라도 예쁘잖아요. 근데 백악관에서 일하던 한 자매한테 얼러리껄러리 됐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죠. 그래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클린턴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클린턴이 그 당시 했던 두 가지 화두가 뭐냐면 세계화 그리고 무역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일으켜서 전 세계 무역을 왕성하게 하면 이게 신자유주의인데요,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자도 부자 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벌어졌죠. 신자유주의로 가니까 양극화가 심각해져서 전 세계가 얼마나 혹독한 경제 이 고통을 겪는지를 보여주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의 경제 정책은 매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빌 클린턴이 은퇴할 때 했던 명연설이 마지막 딱 한 단어가 뭐냐면 트레이드였어요. 트레이드. 저는 잊지를 못해요. 빌 클린턴이 떠나면서 했던 이 연설 잘했잖아요. 마지막 한 단어 트레이드예요. 트레이드. 무역밖에는 앞으로도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빌 클린턴을 통해서 아메리카 영국이 회복되고 돈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먹고 살게 되니까 클린턴이 범한 이 윤리적 도덕적 범죄를 단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인 미국의 학자들이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미국의 양심이, 즉 청교도에 기반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청교도를 기반한 이 나라의 양심이, 윤리가 빌 클린턴의 돈 앞에서, 경제 앞에서, 무역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가져다주는 돈 앞에서, 무역 앞에서 여호와를 뒷방으로 밀어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새로운 신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북이스라엘은 침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몰하는 거예요. 돈은 더 많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는 더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삶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문제는 더 나은 사람으로 치유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상처받으면 뭘로 치유해야 돼요? 그보다 나은 목사한테 치유받아야 돼요. 목사도 성도한테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보다 훨씬 나은 성도들한테 사랑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7장 1절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목숨 내놓은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이 참 좋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바꿨어요. 김그리스도다. 안녕하십니까, 김그리스도 목사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단이구나 하겠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소명하면 별명을 주세요.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일 수도 있어요. 김막동이나 박말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이제 앞으로 여호와가 사라진 이 시대에 너의 별명을 내쳐줄게. 엘리야가 돼서 네가 서면 사람들이 누굴 생각해요? 엘리야라는 이름 부르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신앙 고백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냥 거울인 거예요. 한 사람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들어보면 엘리야가 유대 가문 중에 대단한 집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절에 기록된 엘리야에 관한 소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이 금수저와 비교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에 불과합니다. 자, 들어가 보면요. 먼저 엘리야의 고향이 길르앗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자, 길르앗이라는 땅이 역사적으로요, 목초도 잘 되고 농사도 잘 짓는데,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좋은 데는 침략이 많아요. 저거요? 이방의 침략이 많아요. 그래서 길르앗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사람들 생각 속에는 누구 땅으로 생각해요?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곳이에요. 자꾸 일본 놈들이 독도를 탐을 내요. 닭구왕으로 200대 때리고 싶어요. 자꾸 독도를 탐을 내갖고 이 죽도라고 만들어요. 죽도록 맞아야 돼요. 다케시마라고 다케시마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요. 제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교육인가 봤더니, 전에 교회에서 뭐 일본, 중국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 온 목사들이 있어요. 그 언어에 관련된 이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외국 목사들을 저희가 이제 뽑아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연세대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 잘했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우리 이제 사랑의 교회 와서 사역을 진짜 잘했습니다. 옥 목사님 때 와서 사역을 잘하고 지금도 일본 가서 잘해요. 사실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사카모토 효부라는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알량한 일본어를 좀 해요. 와다시와 늘 이러면서 아나타와 이러면 제가 별로 이렇게 썰렁한 일본어를 좀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일본어를 잘한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 말하는 거 다 믿지 마세요. 일본어 코딱지만큼 하는데, 근데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친해져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카모토 목사님은 독도 그때 논쟁이 심할 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의 인격을 봤을 때는 한국 땅이죠. 한국말을 좀 잘했어요. 한국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일본에서 깨어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인데, 독도가 우리 땅이냐 니네 땅이냐니까 지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땅이라기보다는 이방 땅으로 인식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사람 좋은 사람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갈수록 독도는 일본 땅인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안부는 매춘부였나? 이런 망발을 하는 인간들 얘기를 듣고서 자꾸 끌려가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줄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여하튼 이 길르앗에서 좋은 인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최근에 이런 해석을 합니다. 우거하는 이라는 단어, 이걸 거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거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거를 히브리어를 다시 문맥적으로 번역하면 베가본드예요. 베가본드.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베가본드, 방랑자, 이방인, 방랑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확대 해석하면요, 엘리야가 길르앗으로 이주해온 이방인 출신의 회심자, 이민자로 요즘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쉽게 말해서 엘리야가 정통 유대인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보는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길르앗에 이민 와서 회심한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엘리야에 대한 성품이나 성격, 왜 그가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혹은 굉장히 이렇게 좀 그 우울증 환자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 이 배경을 여기서 제가 찾아서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엘리야가 이방인 출신의 회심자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엘리야가 이후에 만나게 되는 사르밧 과부나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엘리샤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사건들 이런 걸 보면 어때요? 열왕기서는 매우 국제적이에요. 이스라엘만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외에도 전 세계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심 사건들을 통해서 열왕기서 자체가 매우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더 나아가 길르앗의 방랑자로 살았던 디셉 사람 엘리야, 무명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의 명문가 출신의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선지자라는 개념이요, 이스라엘의 3대의 직분이 있잖아요. 왕, 제사장, 그리고 또 누구? 선지자. 자, 왕과 제사장은 세습직이에요. 그죠? 세습을 받아요. 선지자는요, 세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너 선지자 해 그러면 목수도 선지자를 하고 농부도 선지자를 했어요. 또 뭐 왕궁에서 왕족도 이사야 같은 인물로 선지자를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강력할 때는 언제냐? 왕이 제정신이 없을 때, 제사장이 타락했을 때, 그때 누가 나와요? 선지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가만 보면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세습시키려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는 제사장이나 왕보다는 선지자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선지자는 좀 더 사회개혁을 얘기하고 죄악에 대해서 격도를 하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왕이나 정치 권력자들과 다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집안 출신의 선지자들이 꽤 많았는데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고작 한 선지자, 선지자에 불과했는데 게다가 이방인 출신이라면 선지자의 정통성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그런 선지자로 존경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냥 저 당나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설교하고 그러면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느 날 문득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선지자로. 여러분 선지자 그러면 누구 이름이 생각나요?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엘리야라는 이름이 고유명사처럼 됐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양복의 예화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목회 인생을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캐주얼 자켓을 선물로 받았는데 스타일이 안 맞아서 5년 동안 그냥 옷장에다 묻어놨대요. 그래서 안 입었대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캐주얼 재킷이 눈에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옷만 입고서 한 몇 년을 선교 사역하고 신방도 하고 일을 했대요. 이 소매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거의 이 목사님이 유니폼이 됐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유니폼 떨어졌다고 똑같은 옷 또 사다 줬대요. 그 정도로 그 옷을 입고 다니다가 이 본인이 고백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구석되게 처박혀 있었지만 이게 쑥 내 눈에 들어오더니 내가 그걸 달달달 떨어질 때가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도 어느 날 문득 쓰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 목사가 있고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받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을 돌아보니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나를 들어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날 문득 들어서 쓰시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을 바로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길르앗 촌구석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눈여겨보지 않던 무명한 한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정신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드디어 한 선지자, 선지자에서 바로 그 선지자, 더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선지자 그러면 누구 생각해요? 엘리야. 그러니까 선지자 오브 선지자예요. 더 프로핏, 더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길르앗 정신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점검하고 들어가 봅시다. 길르아드예요. 길르아드. 창세기 31장 47절로 48절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야곱도 이 말빨이 셌는데 라반은 어때요? 더 빅마우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카를 털어먹어요. 7년을 수일같이 털어먹고 또 7년을 수일같이 또 털어먹어요. 그런 라반과 막 이렇게 그냥 머리 싸움하고 잔머리 싸움하다가 이제 이 야곱이 계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증거를 뜻할 때 아드라는 말을 쓰고요. 아드, 돌무더기를 뜻하는 단어가 깔이에요. 이걸 합성어예요. 그래서 깔 아드인데 이거 길르아드로 하는 거죠. 그 요약하면 뭡니까? 길르아드 정신은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돌무더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뜻대로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 삼아서 언약을 맺잖아요. 이 제단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길르아드 정신은 뭡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야곱은 어떤 인물이에요? 야곱이란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이 12지파의 머리가 누굽니까? 야곱. 12지파의 뿌리가 누굽니까? 야곱. 그래서 이 길르앗 정신은 뭡니까?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돌무더기를 지켜냈던 야곱의 신앙을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미련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엘리야 이야기를 보면요, 신앙적 암흑기에 길르앗에서 야곱의 신앙을 회복한 유일한 선지자로 우뚝 섭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엘리야와 함께 다시 언약의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나오죠. 여리고의 무너짐을 통해서 앞으로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성벽은 할 일 없이 무너질 것이지만 아무리 비싸게 고급스럽게 대단하게 세워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도 기어코 저러고는 무너지지만 증거의 돌무더기, 언약의 돌무더기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엘리야는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영적 대전투, 그리고 자신의 삶의 후반부에 신의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의 실존을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마지막 보이고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언약의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를 지키는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유혹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습니까? 그 앞에서, 그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혹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저 그런 한 선지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바로 그 선지자, 더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강원도 정선 한백마을에 꼬부랑 할머니로 불렸던 이인옥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강원도 정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탄광촌으로 유명했죠. 그때는 돈이 굴러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탄광촌이 폐광되고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 이강식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평생 모은 재산으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가 평생을 일궈서 가지고 있었던 5,000평의 땅과 재산을 그 지역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동네에 글을 못 배운 사람이 없게 하고 밥을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라는 부부의 한평생 소박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방송에 소개가 됐는데요, 저는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참 은혜스러운 일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정말 건강한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가 이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홀로 남았단 말이에요. 90이 넘게 사셨는데 그 마을에 여전히 살고 계실 때 이 할머니의 노후 누가 보장했을까요?
하물 국가에서 나오는 돈도 자신을 위해 다 쓰지 않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쓰라고 주고, 도시락을 2개, 3개 갖다 주면 하나만 드시고 2개, 3개를 다른 사람 나눠줄 정도로 마지막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던 노인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어머니입니까? 이 사람의 노후를 결국 그 마을에서, 그 학교에서 한글을 떼고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 학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배고픔을 이겨냈던 사람들이 이제 장성해서 그들의 논밭에서 소출을 얻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얻은 열매를 통해 이 할머니를 삶의 끝날까지 잘 모셨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가 건강한 사역을 하고 지역사회에 정말 존귀한 얼굴로 남게 되면 제발 저 교회만큼은 살려달라라고, 모든 교회가 다 망할지라도 제발 저 교회만큼은 지켜주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2015년 3월 1일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명언이 정말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돈은 똥이야,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지. 얼마나 참 명언입니까? 돈은 똥이야,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되지.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가 아합과 이세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대형교회 아니어도 오늘의 교회들이 때때로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신앙을 야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돈의 힘과 맛을 자랑하면서 세습하고 사고치고 성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선지자 엘리야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헨리 나우에는 한평생 동성애적 기질, 성향, 혹은 하버드 출신의 아주 똑똑한 교수고 대단한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한계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고민을 했던 인물이, 그래서 한평생 정말 중증 장애우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살다 떠났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참 의미가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은 명언으로 남겨놨어요.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에 제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우상에게 속했는지. 내가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무엇에 몰두하십니까? 돈에 몰두하고, 혹은 부동산에 너무 창념하고, 혹은 세상의 질서에 너무 들어가고, 내가 손에서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수많은 정욕과 욕심 때문에 여기에 몰빵돼 있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혹은 우상에 속했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는 성경을 쥐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고 부요한 정신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어서 저 타락하고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며 저 강고한 바벨론 같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휘둘리지 않고 예수 믿는 인생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 우뚝 선 엘리야처럼 오늘날 영적 위기 시대에 우리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과 바른 복음과 바른 교회를 우뚝 세우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싶은 바로 그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앞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만이 영원하다라는 이 고백을 붙잡고, 주님,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상하고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그저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 선지자, 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엘리야처럼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픈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일터와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주여, 이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푸른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쓰시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 동안에 주님을 기대하는 엘리야 같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둘로 쪼개진 것 같은 이 한반도를 주여 살려주시고, 이 한반도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까 이세벨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아까 이세벨을 붙잡고 그 길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유혹하는 아까 이세벨 앞에서 내가 때때로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엘리야가 길르아드에 살았습니다. 길르아 정신, 야곱의 신앙 고백, 주여 증거의 돌,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돌, 주님 내게 살아있는지, 그러므로 주님, 이 언약의 돌, 증거의 돌,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 선지자 엘리야처럼, 아버지와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주님께서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시고 싶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같은 인생의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지금 일터에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주여, 자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주님 앞에 들어 쓰임받는 영혼에게는 합력하여 선이루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예수 믿는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푸른 사나이 교회를, 주의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언약의 돌, 말씀의 돌, 증거의 돌, 복음의 돌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그 성도들마다 주여, 그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싶은 주여,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목사, 바로 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고통을 다듬어 주시며 저 북녘 땅의 포갑 정권을 주님 끝장내 주시되, 주여, 남북 평화와 또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의 혼란과 고통과 분열을 하나님 아버지 다듬어 주시고 종식시켜 주시며, 주님, 정치 지도자들이 보수는 못하게, 진보는 못하게 이 한반도의 상처를, 아픔을 잘 끌어안고 주여, 전 세계의 모범 국가로, 모델 국가로 주여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잊지 마시고 주여,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만이 영원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와 같이 바로 그 선지자가 되는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아합과 이세벨이 끊임없이 나타날 때마다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마시옵소서. 주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교회 안에 푸른 사랑의 교회가 또 이 땅에 깨어 복음을 증가하는 바른 교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주님, 우리들도 회개하며 언제나 아합과 이세벨의 유혹 앞에서, 미혹 앞에서 주님, 바른 복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엄혹한 세대를 버텨내기에 오늘의 교회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한반도를 주님의 은총의 손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출장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일터의 복, 가정의 복,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쪼개서 주께 11조와 또 비전 헌금과 또 구제 헌금과 주님 앞에서 귀한 이 삶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 잊지 마시고, 삶이 힘들고 손이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그 인생들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시는 그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작됐네라는 우리 찬양이 있죠. 우리가 참 감사하게 잘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이 교회의 우리의 삶에 또 이 한반도에 시작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돌보심의 역사가 언약의 돌, 증거의 돌, 믿음의 돌을 온전히 지키며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선지자 엘리야처럼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들어 쓰고 싶은 인생, 바로 그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교우들과 푸른 사랑의 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고통스러운 이 한반도 땅 위에 또한 주의 품을 멀리 떠나 언약의 돌, 증거의 돌을 부서뜨리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길로 다시 회복시켜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